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서 지난주에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뭘로 이야기했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그냥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 곧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상 숭배가 된다. 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게 5장 3절과 5절이 샌드위치 구조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게 5장 4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지금 6장인데 지금 5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대략 전체가 감이 잡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음행의 모습이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는 더러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의 탐욕으로 인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금방 읽었던 5장 4절에 그 음행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누추한 말,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탐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희롱, 방향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고 있는 거냐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말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목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땅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을 남겨놓고 갔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들이 잘못된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죠. 그렇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하지 말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오는 말들 하지 말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자, 근데 바로 앞에 5장 4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나서 거기에 해야 될 모습이 뭐라고 나와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음행,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더러운 것, 그리고 우리의 탐욕,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새 사람이니까 이걸 해결해야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한데요. 감사하는 말만 하면 된대요. 뭐 원어로 보면 말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감사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것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게 세 가지였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렇죠? 근데 음행과 더러운 것을 합해서 그것이 탐욕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에서 음행은 누추한 말, 더러운 것은 어리석은 말, 그리고 탐욕은 뭐라고 했죠? 희롱의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를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방향이 어디라고요?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로 가야 되는데 지금 롱비치로 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타모니카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면 롱비치는 안 되고 무조건 산타모니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끝나고 차 몰고 산타모니카 바닷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모니카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건 비유잖아요. 그럼 산타모니카로 간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방향을 바꿔놓은 거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은요, 방향을 다시 바꿔야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됐네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되게 뭐가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뭔데요? 그걸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산타모니카로 가라는 말이나 하나님께로 가라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서로 편하긴 해요. 그렇죠? 저는 할 말 했고, 잘못된 말 아니잖아요. 할 말 했고 여러분들은 아멘 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생각해요? 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돼요. 뭘 따라가실 건데요?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샌들 신고 긴 옷 입고 걸어 다니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지금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데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복음서를 뒤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대.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부터 내일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일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부활하실 거예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기적 행하시고 병자 고쳐주실 거예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신 모습,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말씀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과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하신 것도 맞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맞고 병을 고치신 것도 맞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것도 맞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신 거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을 말하냐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왔잖아요.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구나. 되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이번엔 또. 대부분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내 몸이 아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이 사람이 빨리 병이 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거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 그래서 이 모든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겉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병자를 고치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탐욕을 따라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탐욕을 따라가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했던 그 선악과예요. 이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왜 사도 바울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오히려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는 걸 지금 따라온 거거든요. 그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사한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죠? 뭐 로또 맞으면, 월드컵에서 골 넣으면 우리 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사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에게 하거나 뭐 대통령에게 하거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하거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인이 불러요. 일하래요. 예, 종이니까 일해야죠. 근데 너 오늘 저기 있는 화장실 가서 저거 더러운 거 다 치우고 다 깨끗하게 해놔.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다 치우고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뭐 우리 종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어도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안 들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면서 그 더러운 데서 일하다가 저쪽을 봤더니 나하고 같은 종인데 쟤는 부엌에서 일하면서 음식 만드는 거 옆에서 집어먹어가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혁명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동안에는 주인이 종인 나에게 일을 시켰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일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렇게 룰루랄라 놀고 먹는 걸 보면 우리는 돌잖아요. 그 화나는 거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어떤 원망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이 중환자실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로스힐 묘지에 가보면은 매일매일 몇 개씩의 새로운 무덤들이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은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여러분, 내 기준에 나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는, 고난이 오는, 어려운 일이 오는 이 일이 즐거울 수 없잖아요. 당연히 힘든 일이고 싫죠. 근데 주인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럴 이유가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 누가복음의 농부 알잖아요. 추수 다 해놓고 잔뜩 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가득 채워놓고, 아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신다잖아요. 이게 잘못해서 데려간다는 벌을 내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하나님은 그 농부를 그날 밤에 데려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농부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에 쉽게 말해서 이제 저승사자가 오면은, 그러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 날 고난이, 어려움이 내 눈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라고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지금 헛된 말이 바로 앞에 나왔었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인 거고, 몇 주 전에 했었던 진리가 아닌 거짓, 푸시도스를 말하거나 또는 선한 것이 아닌 더러운 말, 그렇죠?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말, 이런 말들을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기서 이러한 일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게 마치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바울의 일행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살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 뭐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은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 안 해요. 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 신 중에 최고라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nothing,
이게 성경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다른 것 모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작년 10월 달에 제가 한 설교에 나오니까 나중에 이 설교를 찾아보세요. 어찌되었든 이 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사탄, 뭐 귀신, 마귀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어요. 이 둘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돼요? 예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께 기도하면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이 가짜 영들한테는 기도해도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없다고. 그만 말할게요.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 뭘로 구별된다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말하냐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걸로 구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은혜 다 믿지 않나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근데 은혜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누구에게도 줘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못마땅해 하시는 직장의 상사에게도, 때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왜 저래, 왜 장로가 왜 저래, 선교사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 화장실 청소를 맡기든지 그거는 감당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떤 때 못 참는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됐어. 그러면 돌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온 탕자 때문에 누가 돌았어요? 큰아들이 돌잖아요. 왜요? 난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쟤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 그거는 지금 당장 따지고 싶지 않고 제가 받은 은혜는 내가 보기에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또 있잖아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과 같은 돈을 주니까 돌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는데, 하루 일당 100불 받기로 했는데 6시 퇴근인데 5시 반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100불을 주면 우린 돈다니까요. 난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나는 계약대로 받은 거고, 그렇죠? 마지막 1시간 두고 들어온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가 내가 아닌 남에게 가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구분되는 게 그걸로 구분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은혜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그만 생각하세요. 왜? 지금 이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꿔드릴까요? 아주 쉽게 쓰는 말로? 엿장수 맘대로요. 은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3대째 예수 믿고,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새벽 기도도 나왔고, 금식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해요? 저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내 비서처럼, 내가 뭐 재밌는 거 할 때는 그냥 거기서 옆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지금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누가 나한테 따지려고 하면은 딱 나타서 대신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종인 거죠. 주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종은요,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이 은혜의 개념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거기서 주인이 그 똑같은 돈을 줬다고 화를 내는, 주인 맘대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몇 절이죠?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주인의 뜻이라고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니, 구분 안 하려고 하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뭐든지 간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절과 6절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가로 속에 있는 파란색은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게 지금 오늘 금방 보았던 오늘 본문인 5장 5절 6절과 거의 같죠. 함께 보여주세요. 예, 오늘 본문 5장 5절과 6절 보시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상속을 얻지 못한다, 자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골로새서의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이라고 하는 아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 6절과 11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아페이데이아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불순종, 아페이데이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음 전함을 미리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정확히는 완강히 거부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누굴까요? 복음 전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초대교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페이데이아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출애굽 광야에서 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때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단어를 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죽임당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끌고 가요. 그들과 같이, 누구요? 그 광야에서 죽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굉장히 독특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광야에서 죽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을 구별을 안 하고 있어요. 같은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유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결부시키다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쉰케란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섞다 라는 단어와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섞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이 둘이 함께 섞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게 계속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말씀만 알면 되느냐? 그 뜻만 정확히 알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믿음이 함께 섞여야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이 함께 섞여야 된다. 그럼 이 믿음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봤잖아요. 아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 성령이 있어야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왜? 선악과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은 여기서 뭐예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좀 복잡한데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5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지 말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진노가 임하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서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대략 좋은 이야기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우선 갑자기 어둠과 빛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빛이래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게 좋은 말이란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또는 메시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주세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사야 60장 1절 3절 19, 20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메시아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메시아예요. 19절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9장 5절 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계시록에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빛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오늘 본문의 5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이 산상수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 깜깜한 곳에 가갖고 이만한 플래시 사갖고 비춰보세요. 그러면 저 멀리까지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뭘 알아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당시 요만한 등불 갖고 다니던 때에 세상의 빛 그러면은 그거 갖고 세상을 비춰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 숲속에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지금 세상에 비친 우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바깥에서 우리가 쉽게 보입니까? 우리가 바깥이 쉽게 보여요. 바깥은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죠. 아무리 집 안에 불을 밝혀도요. 하지만 집 안에 불을 밝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나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겠다라는 게 이 말씀의 뜻이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요 뭘로 이어지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뭐 마음에 음욕 품지 말고 뭐 만약에 그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막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막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선인이고 의로운 자인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저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빛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 온전해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전해진다는 게 정확히 뭐냐? 잠깐 생각하면서, 자, 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9장 3절과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근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빛 이야기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나와요.
5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잠자는 자가 깨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요? 에스겔 골짜기 환상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가 이 에스겔서의 내용 전체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요약했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스겔서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이 에스겔서는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맨 앞에 있는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 앞에는 막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막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보좌를 표현하는 거고 26에서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26절에 어떻게 돼요?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허리 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모양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서는 처음에 설명하고 시작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회복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에스겔서 37장 10절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군대라고 나온 이 히브리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70인역에서 시나고게 곧 회중으로 번역됐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70인역 번역가들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으로, 교회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37장이 아니라 36장부터 시작이 돼요. 3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기하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8절,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8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라. 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 위에.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산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에스겔에게 그 땅, 이스라엘의 그 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다. 이게 36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37장에서는 누구를 회복시키겠어요? 이제 사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 사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37장 4절에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에는 마른 뼈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마른 뼈가 다 들러붙고 살이 붙어서 일어서요. 그게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회복의 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껍데기만 만들어진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누구에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대언하라. 같은 단어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사방에서 와서 살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이들이 이제 드디어 큰 회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됐는데,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 말고 생기에게 명령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루아흐는 숨, 호흡, 바람, 영,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는 뭘로 번역돼요? 푸뉴마, 영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땅의 회복이 36장이고 37장에서는 사람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회복의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 아까 우리 봤죠? 성령이 왜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었어요? 말씀, 복음과 플러스 믿음을 함께 섞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이 에스겔서에 나온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성령이 함께 계셔야만, 그래야만, 그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습이 뭐가 된다고요? 큰 회중,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게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복음 전환과 믿음을 함께 섞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그게 바로 이 에스겔서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5장 45절의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어떻게 들이댈 수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죠. 종인데 하나님이 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이대 라고 시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따라가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산타모니카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이 새로운 도전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큰 회중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